우리 뭐 잠언서 말씀은 뭐 지혜선 거 다 알고 있고 너무나도 좋은 말씀을 많이 주시죠. 그리고 우리가 그냥 오늘 본문의 말씀을 쭉 읽어보면 벌써 막 회개할 게 많아져서 가슴이 벅차죠. 그냥 이랬구나, 이래서 내가 지금 상태가 안 좋구나를 다 우리가 느낍니다. 몇 구절만 특별히 보기를 원해요. 우리가 29장 1절을 보겠습니다. 자주 책망을 받으면서도 목이 곧은 사람은 갑자기 패망을 당하고 피하지 못하리라. 이제 책망 이러면 이렇게 뭔가 타박받는 것 같고 이래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가르쳐 주시는 거거든요. 여기에도 보면 자식을 가르치고 징계하면 부모의 마음을 평안하게 하고 기쁨을 주리라 하셨잖아요.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자녀로 만들어 주시려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법으로 가르쳐 주세요. 그런데 우리가 계속 목이 곧고 듣지 않을 때는 가인과 같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셔도 듣지 않을 때 가인과 같이 그 모든 후손과 더불어서 다 망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너무나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시거든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이번에도 금요일 날 하나님이 깜짝 선물을 주셔서 진짜 풍성하게 누렸는데 그날도 여러분 느끼시지 않았어요? 역시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를 살린다. 하나님의 영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다. 하늘문을 확 여시는 거. 우리가 평상시에도 목사님 설교하시고 교회에서 우리가 예배하고 이럴 때 하나님께서 하늘문을 넉넉히 여십니다. 네, 이렇게 또 하나님께서 또 다른 하나님의 사역자들을 보내셔서 이렇게 같이 이렇게 동의하는 두세 사람이 함께 동의함으로써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더 견고하게 하시는 일을 하시면 더욱더 우리가 힘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항상 준비돼야 된다. 하나님 말씀하실 때 들어야 된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임하니까 우리 영이 소생되잖아요. 하나님의 영이 계시니까 우리가 깨어나잖아요. 야곱이 그거잖아요. 베델에서 나는 하나님 봤다, 환상 봤다, 좋다, 이런 게 아니라 하나님을 배우니 하나님이 나랑 약속을 해주시니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니 살아나는 거예요. 거기서 깨야 되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항상 좋은 얘기만 안 하시죠. 우리가 뭐 잘하면 좋은 얘기 하시겠지만 그렇게 우리가 다 잘하는 존재가 아닙니다. 대부분의 시간을 헤매고 있으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책망도 하시고 격려도 하시고 꾸짖으시기도 하시고 네가 하나님은 자기 자녀를 꾸짖으신다 하셨어요. 꾸짖음을 받지 않을 때 우리가 진짜 하나님 자녀가 맞는지 이거 정말로 생각해 봐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 얘기하실 때 우리가 듣지 않으면 목이 곧았다가 망한다가 성경의 말씀이에요. 우리가 이 말씀을 들으면 기분 나빠가 아니라 내가 이래서 삶이 어려워질 수도 있고 이래서 삶이 항상 어려워지는 게 내가 잘못해서만은 아니에요. 영적인 공격도 있을 수 있고 그리고 견고한 진 때문에 넘어질 수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 아버지가 좋으시잖아요. 언제나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그런데 듣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하시고 영적 전쟁도 영적 전쟁 온다 말씀하세요. 우리가 이제 아까도 기도하셨는데 하나님이 이제 예배할 때 다 풀어주세요. 왜 그렇겠습니까? 그날도 말씀하셨지만 시편에 하나님의 존영이 가장 높은 영적 전쟁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얼굴을 배우는 것이 그게 전쟁의 끝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어서셔야 하나님이 전쟁에 능한 신이요 나를 위해 싸우시는 자다. 하나님이 우리의 싸움을 싸우시는 자인데 우리가 그냥 알아서 싸우세요. 하나님 알아서 하시겠지. 이게 아니다라는 얘기예요. 오늘 말씀에도 그거잖아요. 하나님이 계속 말씀하시고 하는데 너 들어야지. 그리고 들어야 하나님 앞에 가까이 오는 거잖아요.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배척하시고 교만한 것은 그냥 하나님을 쓱 밀어내요. 겸손한 자를 가까이 하신다. 겸손한 자에게는 은혜를 베푸신다. 하나님 말씀을 듣는 사람이 겸손한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까이 올 때 하나님이 일하시거든요.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 때 하나님이 일어서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영적 전쟁하실 때 이번에 정말 열쇠를 우리가 항상 하나님 앞에 마음과 힘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예배하고 사랑하는 게 우리의 삶의 목표고 하나님이 이래서 우리를 만들어 주셨습니다 하는데 그렇게 잘 안 듣다가 공고했는데 하나님이 예배가 열쇠다. 아멘. 다 아는 소리인데 갑자기 새 얘기를 들은 것처럼 막 엄청. 네, 여러분 이게 다예요. 하나님의 존영이 다거든요. 여러분 하나님을 배우세요. 그러면 아무리 어려운 일도 내가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능력을 부어주시기 때문에 넉넉히 이길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걸 잊지 말아야 돼요. 하나님 말씀하실 때 잊지 말아야 합니다. 여기서 오늘 사실 보고자 했던 본문의 말씀은 18절이에요. 묵시가 없으면 백성이 방자에 행하거니와 율법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느니라. 우리가 굉장히 많이 이 말씀을 듣습니다. 여러 구절이 또 성경에 있죠. 비슷한 말씀이 내 백성이 비전이 없이 망한다. 그러니까 여러분 비전이 뭐겠어요? 우리는 비전을 직업이라는 단어로서 한국 교계에서 대체시킨 지가 오래됐기 때문에 자꾸 비전 하면 우리는 이제 내가 하는 일로 돼요. 그러니까 애들 기르는 것부터 시작해서 내가 집안 잘 섬기는 것부터 해서 중보기도자 뭐 아니면 직장 이런 걸로 자꾸 이제 생각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생각을 다시 해서 하나님이 우리한테 뭐 하나님은 그렇게 재미없이 여기다 이거 만들어 놓고 넌 요거에 이게 네 비전이야. 넌 설거지가 네 비전이야. 뭐 이렇게 하시는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그리스도의 몸으로 주시고 그리스도가 가시는 데 있어서 몸으로서 착착 되기를 원하세요. 사실 이번에 제가 이 목사님 갑자기 오신다 그래서 너무 좋았죠. 그런데 교회가 이걸 감당할 수 있을까를 하나님이 테스트하시는 게 좀 재밌었어요. 우리 테스트 받을 때 됐어. 그리고 이게 잘 할 수 있을 거다. 지금 하나님 은혜도 많이 주셨고 지금 이거 정도 못하면 교회라고 할 수 없지. 그리고 또 열심히들 오실 거다. 그래서 진짜 딱 우리 저기 리더십도 목사님 오시나 안 오시나 모르고 제가 내린 다음에 다 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막 너무 서운해서 몇 분은 그 가족들 데리고 올 걸 막 그래서 네 그러고 인생이 그렇죠 원래. 그래서 하나님이 갑자기 임하심이라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중계하시다가 뛰어나오신 몇 번을 뵈면서 역시 교회 가까이 사는 건 유익하구나 이런 생각을 제가 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갑자기 일하시는데 우리의 삶에 하나님은 비전을 줘서 일하세요. 근데 그게 직업이 아니라 하나님의 하고 계시는 일들, 하나님의 마음들이거든요. 이 비전이. 근데 이게 비전이 없으면 내 마음대로 행해요. 나한테 빠져요. 나한테서 건져져야 되거든요. 백성이 방자에 행하거니와 내가 지금 그냥 내가 힘들고 내가 마음이 어렵고 나는 못하겠고 그리고 나는 왜 이러고 우리 가정은 왜 이러고 근데 하나님의 비전이 뭡니까? 하나님의 비전을 소생시키시는 거예요. 살리시는 거잖아요. 구속을 하시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비전이 있으면 그리스도의 몸인데 나는 그것을 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면 이렇게 어려운데 하나님은 나에게 주신 비전이 뭐냐? 여기에서 건져지라는 게 비전이잖아요. 내가 살아나라는 게 하나님 비전이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없으면 맘대로 행하는데 이게 있어야 한다. 그러니까 하나님이랑 가까워야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얼굴을 배워야만 하는 거예요. 야곱도 살아나기 시작할 때가 그 베델에서 하나님의 얼굴을 뵈면서부터 아직 성품은 다루어지질 않았는데 하나님이 계시다. 내가 들어본 하나님만이 아니다. 하나님이 직접 나에게 말씀하셨고 내가 하나님을 배웠다. 하나님이 약속하셨다. 나는 돌아올 거다. 그래 하나님이 축복한다고 했어. 하나님 자체가 비전인 거예요. 그러니까 삶을 제대로 살 수가 있었던 거예요. 어렵고 공고하지만 그리고 결국은 그 안에서 성품까지 다뤄지면서 나올 수가 있었거든요. 근데 우리가 만약에 하나님을 뵈지 못한다면 방자에 행하는 내 마음대로 저건 아니지 않아? 저건 기독교인이 저러면 돼 안 돼? 하나님은 하나도 없는 소리예요. 하나님이 계시면 기독교인이 저러면 안 되지 않아? 그럴 때 하나님이 계시면 우리 어떡합니까? 내가 하나님의 도구가 되도록 그럼 나는 어떻게 여기에서 이걸 감당해야 되나가 돼. 남이든 가족이든 아니면 나든지 간에. 근데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상태에서 띵킹은 그냥 방자에 행하는 거예요. 그 성경 말씀에. 그게 이렇게 되잖아요. 근데 율법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느니라. 율법이 하나님의 다림줄이에요. 내가 마음은 이렇더라도 선악과를 먹지 말아야죠. 내가 누가 나한테 했는데 민망해서 못 먹겠다고 못하는데 그래 내가 친구인데 내가 사랑하는 사람인데 같이 먹어야지가 아니라 하나님의 율법을 지켜야지 나도 살고 그 사람도 내가 이끌어줄 수 있다라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 구렁텅이에 눈먼 사람이 눈먼 자들을 이끌어서 같이 구렁텅이에 빠진다가 예수님의 말씀이잖아요.
왜 눈이 멀겠어요? 하나님을 못 배우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듣고 하나님을 뵙는 게 이게 열쇠예요. 그래야 내 영이 소생합니다. 그래야 내가 살아나요. 여기서 보면 19절에 보면 종은 말로만 하면 고치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가 알고도 청종치 아니함이니라. 진짜 무서운 말씀이죠. 그러니까 말로 할 때 들어라 이 얘기예요. 여러분 괜히 환난과 어려움 가운데서 하면서 아 주님 말씀 들을 걸 하고 후회하지 말고, 우리 종이잖아요 주님 앞에. 근데 하나님 말씀하실 때 알면서 왜 하네 고쳐.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말씀 많이 알아요. 그동안 왜 이렇게 저는 브레이크스루가 없을까요? 예배가 열쇠인 거 알면서 안 해놓고 막 태어나서 처음 듣는 얘기처럼 아멘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돼요. 안 하고 있으면 야 그게 뭐야, 그건 고치지 아니하면 그건 어떻게 되는 거야. 하나님 말씀이 우리한테 중요해야 합니다. 내가 언어에 조급한 사람을 보느냐 그보다 미련한 자에게 오히려 바랄 것이 있느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치리받을 때 보면 거의 대부분의 시간을 말로써 하나님 앞에 치고 나갑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입술에서 불평 나올 때, 혼자서 하는 불평도 그렇죠. 입에서 다른 사람들 타박하는 얘기 나올 때, 하나님의 나라 끌어내리는 얘기 나올 때 여러분 입에서 그게 조급하게 나오지 않도록 해야 돼요. 예, 그 마음 안에라도 두고 하나님 제 마음이 지금 이게 못 쓰겠습니다. 입에서 나오는 건 마음에 있는 걸 내뱉는다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입으로 안 나오고요. 나오기 전에 제 마음을 고쳐주시옵소서. 예배함으로써 이게 고쳐져야 되거든요. 하나님의 다루심을 입어야 돼요. 근데 우리가 그러지 않을 때 그냥 말로써 고치지 아니하는 종이 돼서 꼭 말이 아닌 다른 것을 겪으면서 됩니다. 가인이 그랬죠.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가인아 조심해. 가인아 하지마. 가인아 네 죄가 네 문 앞에 있어. 가인아 하지마. 너도 잘해. 그럼 되잖아. 하나도 안 들어. 하나님 종이다 하나도 안 들어. 그래서 어떡합니까? 살인하죠. 결국 자기만 패망하는 게 아니라 모든 자손들을 다 패망시키는 인생이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경고하시는 음성을 잘 들어야 돼요. 그래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실 때 고칠 줄 아는 인생이 돼야 합니다. 율법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느니라. 여러분 이게 하나님 말씀이잖아요. 우리가 이 말씀 다 잘 지킵니까?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면서 주야로 묵상하면서 하나님 말씀 지키는 것이 기뻐야 한다. 그래서 만사가 형통한다. 우리가 형통하는 인생 얼마나 좋아요. 대한민국에서 제일 인기 있었던 가르침이 야베스의 기도예요. 왜냐하면 그렇게 장막터 넓히는 건 좋아해요. 그렇게 뭐 축복 많이 받는 건 좋아해요. 근데 여러분 이제 하나님의 그릇으로서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장막터 넓힐 때 이게 확장되어지는 데 있어서의 내가 거기에 합당한 사람이 돼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하나님 말씀을 내가 청종하면서 들어야 한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종은 어렸을 때부터 곱게 양육하면 그가 나중에는 자식인 채 하리라. 내가 하나님 앞에 종인데 하나님이 이렇게 나한테 잘해 주실 때 겸손해야 되는데, 이게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의 피리어드라고 하는 게 있어요. 성경에 나오지 않지만 성경에도 나오긴 합니다. 그냥 은혜 피리어드라는 단어가 안 나오지. 우리가 신앙이 미성숙할 때, 아기와 같이 젖먹이의 신앙인일 땐 하나님께서 이렇게 젖먹이를 누가 막 말 안 듣는 거 집어 던지고, 이거 학대잖아요. 그리고 젖먹이한테 내가 너 참을성 가르칠 거야. 오늘 하루 종일 아무것도 먹지 마. 이렇게는 안 하거든요. 그러니까 젖먹이는 엄청 잘 돌보잖아요. 우리가. 그런 것처럼 하나님께서 확 돌봐주시고 알려주시고 이럴 때가 있어요. 근데 이제 이것을 사람이 교만하면 착각합니다. 나한테만 하나님이 잘해주는 걸로 생각을 해요. 나한테는 하나님이 혼도 안 내시고 입법만 하시고 은혜만 베푸시고. 근데 그게 아니라 난 아직 젖먹이 신앙인이라 하나님이 이렇게 거기에서부터 크게 하시는 거예요. 그럼 이제 커가면서 하나님이 이것저것 배울 걸 가르쳐 주시죠. 젓가락질 삐뚤어졌어. 젓가락질 그거 나란히 해야 돼. 다 가르쳐 주시죠. 하나님은 우리같이 귀찮아하지 않아요. 우리는 귀찮아서 신발끈 안 매는 신발 애들 사주지만 하나님은 끈 매는 사람으로 가르쳐 주세요. 그래서 끈 길게. 그래서 어떻게 2번 묶는지 어떻게 묶는지 10분 걸려도 하나님은 다 시키시거든요. 제대로 하나님은 하게 하시는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걸 계속 기르시는데 우리가 제대로 안 따라가겠다라고 할 때 신앙의 성장이 없어요.
내가 20년, 30년을 지금 신앙인을 했는데 아직도 내 마음에 묶여 있고 내 마음이 제일 중요하고 그냥 내가 잘 되는 게 제일 중요하다. 아직 다루심을 못 받은 거야. 아직 종인데 자식인 채 하는 거예요, 지금. 그러면 유업이 있겠습니까? 예수님이 뭐라 하셨어요? 종은 유업을 받지 못한다. 근데 자녀는 유업을 받는다.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자녀가 됐어요. 그리고 우린 종이어도 그 노예에서 메인 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스스로 종된 자예요. 내가 너무 기뻐서 하나님을 섬기겠다라고 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여기에서 그럼 나는 자녀입니까? 종입니까? 종이기도 하면서 자녀기도 해요. 그런데 정말 하나님의 자녀답게 사는가? 하나님의 집안에서 예수님을 보면 하나님의 자녀다운 거잖아요. 예수님이 하나님을 전폭적으로 신뢰했어요. 전폭적으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어요. 하나님 말씀 행하는 게 너무 기쁘셨어요. 다 몸이 찢겨져서 성경에 보면 이사야서가 사람인지 짐승인지 알지 못하게 찢겨진 상태에서도 아버지를 기뻐하셨어요. 내가 그런 아들인가? 내가 스스로 하나님을 섬기니까 너무 기뻐서. 내가 회개하는 것도 하나님 말씀을 지킨 거라서 너무 기쁘게 회개할 수 있으셔야 돼. 내가 정말 드디어 용서 못하는 걸 30년 동안 지니고 있었는데 하나님 용서를 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번에도 하나님이 말씀 주시는 거 다 들으셨잖아요. 하나님이 주신다. 하나님이 그걸 주신다. 너는 없다라고 하지 말고 네 노력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다. 하나님을 바라라 이 얘기거든요. 여러분 긍휼한 마음이 없으면 하나님께 바라세요. 용서하는 마음이 없으면 하나님께 바라. 여러분 은혜가 없으면 하나님 은혜를 다 나한테 매여 있을 때는 해결이 안 난다라는 거예요. 일단 거덜난 인생이 뭘 해결을 합니까? 뭐 노력해봤자죠. 여러분 노력했을 때 어디까지 가세요? 딱 거기까지가 있어요. 우리 모두는 다. 이거는 난 어디까지 할 수 있고 이건 어디까지 할 수 있고. 나는 무한대로 잘할 수 있습니다. 없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내가 계속 구하고 나가야 하는데 하나님 주세요 주세요가 아니라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거야.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아버지로부터 양육을 받는 거거든요. 우리가 이제 아버지의 사랑이 오래 띠이죠. 하나님이 골라주신 영화까지도 막 우리 교회를 위해서 그 교회가 만들었어요. 딱 보셔야 돼 그거를. 하나님의 이 타이밍. 진짜 와, 이 아버지의 사랑 하나님께서 이렇게 알게 하시고 그 안에서 이제 양육하고 성장하게 하시는데 와 내가 그렇게 살아야 되겠다. 아버지 얼굴을 보면서. 야곱도 이제 시작이에요. 그러니까 그동안은 할아버지의 하나님이었어요. 아버지 하나님이었어요. 그냥 그러니까 그런가 보다. 이게 그래서 축복은 중요하다. 그래서 장자권도 뺐고 자기 축복 다 받았는데 그래도 쫓기는 인생이에요. 근데 하나님을 배우니까 그때부터는 이제 자기 신앙이 조금씩 성장. 그렇다고 막 사람이 내면이 금방 바뀌지 않아. 아직도 얍삽하고 아직도 머리 굴리고 아직도 막 뭐 레아가 그렇게 속이고 결혼은 했지만 그렇게 막 자매들한테 차별하고 이런 건 있을 수 없는 거잖아요. 그런데 막 그래서 분란을 일으키고 이럽니다. 그래서 계속 나오면서 이제 조금씩 이제 사람이 성숙하기 시작해요. 우리의 삶도 이게 있어야 합니다. 이 29장 전체가 다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예요. 근데 우리가 만약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비전 가운데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는 이 묵시가 계시잖아요. 깨달은 가운데 살지 않으면 방자에 행한다.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얼마 전에 헤맸죠. 막 마음에 씨름을 했어. 그때 하나님의 계시가 있었어요? 아니요. 아는 지식이 있었어요. 성경에 대한 아는 지식. 그 익숙한 거예요. 그냥 나 그 말씀 알아. 그래야지. 예배 가야지. 기도해야지. 찬양해야지. 조금 위로는 받죠. 그런데 정말 하나님이 주신 하늘문을 여는 깨달음,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성령, 이게 있어야 내가 탈피가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얼굴을 올 수밖에 없는 게 우리는 인생 살면서. 근데 하나님이 보여주시니까 얼마나 좋아. 예수님이 이 길을 여셨으니까 다 된 일이죠. 너무너무 좋은 거다. 우리가 그래서 계시가 없을 때 내가 방자에 행한다. 주위 사람들 다 끌어내리고 그리고 나도 내려가 있고.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지켜야 한다예요. 계속 보겠습니다. 노하는 자는 다툼을 일으키고 분하여 하는 자는 범죄함이 많느니라. 이게 우리가 너무 잘 알죠. 이건 뭐 설명을 안 해도 잘 알아요. 그러니까 화를 내면 싸우게 됩니다. 그리고 분한 사람들은 억울하다라고 하는 자기의가 생겨요.
여러분 이제 분할 수 있어요. 저도 분한 일 많이 있죠. 그렇지만 그게 이제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를 보면, 하나님의 얼굴을 보면 하나님이 공의의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럼 하나님은 모든 걸 옳게 하신다라 했어요. 그러면 궁극적으로 너는 하나님의 통치를 믿니 안 믿니거든요. 하나님이 저한테 이거 많이 가르쳐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넌 궁극적으로 하나님이 다스리는 걸 믿니 안 믿니를 전 수십 번도 더 들었어요. 하나님한테 직접. 너는 하나님이 공의 하나님인 걸 알아 몰라. 너무 잘 알지. 그걸 왜 몰라요? 성경에서 어렸을 때부터 배웠는데. 내가 아느냐. 정말 계시로서. 나에게 깨달음으로써 네 삶에서 정말 하나님이 네 억울한 것도 네 탄원도 하는 다 보시고 하나님이 너를 공의롭게 심판하시고 하나님이 너의 억울함을 풀어주시고 하나님이 그걸 제대로 하실 걸 믿느냐 안 믿느냐, 하나님이 네 삶에 진짜 다스리는 걸 믿느냐 안 믿느냐를 진짜 많이 하나님은 저한테 말씀을 하셨어요. 진짜 저는 이 말씀을 들을 때 이걸 이제 오랫동안 많이 들었으니까 그래도 이제 많이 좀 훈련이 됐지만 몇 번은 굉장히 어려웠어요. 이런 게 있었어요. 하나님이 이 말씀하시는 건 지금은 안 오는다는 얘기야. 이게 있거든요. 하나님의 타이밍이 내 타이밍이랑 좀 달라서 나는 지금 뭔가 팍 엘리야처럼 그냥 화나는데 불 팍 내리고 50년 홀라당 타버리고 이런 거 좋아하잖아요. 우리는. 근데 하나님은 그거 안 할 게 확실해.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거 아는데 거기에 꺾여져서 들어가야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거잖아. 내가 하나님 바깥에 떨어져 나가면 하나님 아래에 있는 게 아니니까. 그 나를 죽이는 걸 하는 거야. 야곱처럼 씨름을 하는 거야. 하나님 나는 지금 그냥 50명한테 불 내린 엘리야처럼 살고 싶지만 뭐 엘리야만큼도 못하죠. 그러니까 그건 안 돼요. 되지도 않지만 그런 마음이지만 하나님의 타이밍과 하나님이 일하시는 걸 신뢰합니다. 그게 하나님 진짜 통치 아래 들어가는 거예요. 그 아래로 들어가셔요. 그래야 내 삶이 하나님의 지도, 하나님의 다스림 이런 걸 받을 수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복 주시는 인생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야 하나님이 내 장막터를 넓히셨을 때 하나님이 일을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근데 그러질 않는다. 그래서 우리의 삶이 공고해진다예요. 사람이 교만하면 낮아지게 되겠고 마음이 겸손하면 영예를 얻으리라. 여러분 이게 우리가 이제 몇 장 몇 절 이런 게 있지 예전에 이제 성경은 그냥 쭉이에요. 그래서 사실 성경은 어떤 한 구절을 보실 때 앞뒤 위아래를 항상 보시는 게 좋은데 이것도 지금 다 보면 같은 얘기를 하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너는 들을래 안 들을래. 솔로몬이 지혜가 많은 사람이잖아요. 우리가 유치원생처럼 자 화장실 갔을 때 줄 서야 돼. 한 명 들어가면 한 명 나오면 네가 거기 빈대로 들어가야 되는 유치원 때 배우는 거예요. 근데 이제 하나님의 말씀 어느 정도 깨달아 알 수 있고 성령이 내주하시고 이러면 이 정도 들으면 우리가 할 말씀 묵상할 때 이거 줄 서란 얘기구나. 새치기 하면 그렇지 옳지 않지.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일이다. 그리고 비었을 때 들어가지 남 들어가 있는데 문 두드리면서 조급하게 구는 건 예의 없는 일이다를 알아야 돼. 매사에 이렇게 다 펼쳐서 이건 하지 마, 이건 해. 이거는 정말 어렸을 때 양육이에요. 근데 사도 바울이 말합니다. 니네는 왜 맨날 우유만 먹으려고 해. 고기를 좀 먹고 씹을 줄 알아라. 예수님도 말씀하셨죠. 아주 플레인하게 말씀을 주셔도 이해를 못합니다. 그래서 비유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생각을 좀 해. 생각을. 하나님이 우리한테 뇌를 주셨죠. 생각을 주셨어요. 마음을 주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걸 사용해야 된다. 우리 청직이잖아요. 청직이니까 내가 하나님이 주신 거에 대한 역량을 펼칠 수 있어야 돼요. 맨날 우리는 장막터를 넓히고 돈이 많아지고 내 그냥 권세가 많아지는 거 이런 거 좋아하지만 하나님께서 내가 너한테 맡긴 게 있어. 그걸 써. 작은 일에 충성한 자에게 더 맡겨주지. 네가 맡겨준 거를 열심히 해봐. 그럼 거기에서 증가가 있다. 이 얘기를 하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생각도 그래요. 내가 매사에 그냥 단순하게 요것만 딱 줄 서야 되는구나. 줄은 왜 쓰는 건데. 이런 생각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시다. 이게 우리가 점점 더 깊이 가야 그래야 방자에 행하지를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고기를 먹을 줄 알아야 돼. 씹어서 그래 내 인생에서 난 이게 진짜 없어서 성급하고 그냥 말씀을 겉핥기로만 하니까 해라 마라로만 들었지 하나님의 성품에 대한 근본적인 이해는 없다. 하나님 이걸 왜 하라고 하셨을까? 왜 하지 말라고 하셨을까? 아니 왜 묵시가 없으면 방자에 행하지?
그냥 이걸 외우기만 해요. 그러니까 비전 없으면 방자, 직업이 없으면 방자행한다. 그래서 직업을 구할까?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깨달음, 하나님이 직접 주시는 깨달음이 없이는 맘대로 산다. 야곱이 그거잖아요. 하나님이 직접 만나주시질 않고 들은 소리만 있고 익숙한 소리만 있고 아버지에게, 그러니까 목사님 설교만 있고 셀 리더가 한 얘기만 있고 책으로 본 하나님만 있으니까 예수님이 최고라더라, 십자가 신앙이 있어야 된다, 부활 신앙이 있어야 된다. 이게 기본이거든요, 기독교에. 근데 들은 소리만 있으면 부활 신앙이 뭔데요? 내 부활 신앙이라고 했을 때 내가 갖고 있는 부활 신앙이 있어야 돼. 나는 죽고 예수님이 사시는 그 인생이어야 되고, 십자가 신앙도 뭐예요? 나 스스로를 부인하고 가는 거잖아요. 그리고 예수가 처음이고 끝이고 예수가 다다. 이 말 누가 못해요? 이거 다 하는 거지. 근데 정말 내 인생에서 예수님이 진짜만 꺾여 들어와야 돼. 예수님이 다라면서요. 그러니까 내 삶에서 예수님의 말씀이 내 삶의 지침이 돼야 되고 다림줄이 돼야 되고 그 아래로 꺾여야 한다. 그러니까 내가 살면서, 여러분 우린 교회 오래 다니면 이런 패단이 있어요. 익숙해져요. 그리고 또 말씀 좋으신 목사님들 많이 들으면 좋은데 그게 내 것까지 소화가 안 되시면 그냥 들은 얘기를 많이 해요. 제가 항상 얘기하는 모여라 꿈동산 같이 되는 거예요. 머리가 이만해서 그러니까 어깨보다 더 넓은 머리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는 건 너무 많은데 뒤뚱거리고 인생을 사는 거예요. 머리에만 있으니까 무거워가지고 계속 머리 쳐지고. 아시죠? 이제 목에 이제 디스크 옵니다. 그러면 허리 디스크 오고 나중에 무릎도 못 써요. 그러니까 그 인생이 그렇게 되는 거예요. 목 디스크 걸린 사람으로, 허리 디스크 걸린 사람으로, 나중에 이제 무릎 아파가지고 걷지도 못하는 인생이 돼. 왜? 머리에는 많은데, 모여라 꿈동산인데 그냥 말씀 착착 나오고 막 내가 아는 모든 사람들한테 다 말씀 보낼 수 있는데 왜 이게 안 되느냐? 묵시로서, 나한테 계시로서 내 말씀이어야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진짜 이걸 지켜야 내 말씀이 돼요. 이게 하나님 말씀 안에 순복이 돼야 내 말씀이 되거든. 그래야 우리의 삶이 형통하는. 시편 1편을 보면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가 항상 과실을 맺고 때마다 만사가 형통한다. 하나님의 생명수 그 샘이 계속 그 강이 흐르기 때문에 항상 푸르르다. 우리는 형통한 인생을 좋아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생수가 흘러가는데 신겨져야 돼요. 그래서 그렇게 신겨지고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고 하나님의 율법 지키는 걸 기뻐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사실은 내가 용서를 못하는 걸 갖고 교회 와서 막 한 달씩 두 달씩 씨름하시는 건 좋은 거예요. 남한테 가서 나는 도저히 못하겠다 한탄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갖고 오셔서 하나님 이게 안 돼요. 한 달, 두 달, 석 달, 처음 거는 좀 그렇게 오래 가실 수도 있어요. 하나님 앞에 나를 죽이는 그게 십자가 신앙이에요. 그게 부활 신앙이거든요. 그게 죽어야 그 부활하는 인생이 되고, 그게 죽어야 정말 예수님께서 사시는 인생이 되기 때문에 그걸 갖고 씨름하는 거니까 진짜 좋은 거예요. 나 힘들어서 이제 신앙생활 못하겠어요. 아니, 그걸 넘어가셔야 이제 그 다음 게 있는 거거든요. 근데 이걸 안 하면서 하겠다라고 하니까 아무것도 안 해요. 그 꿈동산으로 사는 거예요. 모여라 꿈동산. 벌써 이제 목에 디스크 걸렸잖아요. 그래서 이제 안 살아지는 건데, 허리 아파갖고 못 걸으시잖아요. 막 무릎 아파갖고 맨날 앉아 있어야 돼. 하나님은 뛰어라 하는데 뛰어지지가 않아. 우리의 인생이 이렇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지켜야 돼. 하나님이 특별히 내가 오늘 말씀하시는, 너 예배가 열쇠야. 너 가정에서 그렇게 어렵고 네 건강이 그렇게 어렵고 예배가 열쇠다. 이랬으면 예배를 하셔야 되는데 아멘 하고 알았잖아요. 그것도 머리로만 있어. 또 꿈동산 하나 조금 더 그거 꼭 보셔야 되네. 한번 제가 띄워드릴게요. 제 세대만 아는 것 같아 보니까, 제 다음 좀 세대까지. 그래서 엄청 이 어깨보다 훨씬 큰 머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이 엉망진창이다예요. 그래서 여러분 꼭 하나님 말씀, 하나님이 지금 주시는 말씀에 귀를 기울이시고 그 말씀에 순종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 음성을 듣고 싶으시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묵시, 깨달음이 있고 싶으시잖아요. 하나님께 가까이 오시고 하나님으로부터 들으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거 내가 말하는 거다 라고 해서 경고하게 해주시고 또 나를 살아나게 하셔서 내가 인생을 혼자 사는 게 아니다요. 여러분 솔직히 얘기하면 하나님이 없는 인생은 너무 비참하잖아요. 우리 뭐 해요? 소비만 해요. 와서 숨 열러 많이 쉬다가
하여간 뭐든지 맛없는 거 맛있는 거 먹어도 화장실 진짜 많이 가고 그 인생의 반 정도는 잠만 자다가 그리고 그 반 깨어있는 시간에 3분의 1은 걱정 이상 하다가 그래 3분의 1은 화내다가 3분의 1도 좋아갖고 사는 적이 없을걸요. 대부분의 인생들은. 너무 인생이 처참해. 생산적이지가 않잖아. 하나님이 이 땅에 네가 양육하고 번성하라. 이 땅을 정복하라. 다스리라 하셨어요. 이게 아담한테 주신 명령인데 아담이 잃어버렸죠. 근데 예수님께서 내가 다 회복시켰다라고 하셨잖아요. 그럼 내가 이 땅에서 살아갈 때 번성해야 돼요. 근데 왜 내가 번성을 못하느냐? 아담과 하와 같이 사니까 종처럼 사니까 말을 해줘도 듣지도 않고 건성으로 하고 자식인 채나 하고 있고 예, 자식이면 진짜 자식이에요. 예수님같이 돼야지. 예수님이 진짜 하나님의 그 집안의 자식인데 정말 예수님이 본이 되신 분이고 예수님이 우리를 거기에다가 놔주셨는데 예수님같이 돼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너무 사랑하고 하나님 말씀 지키는 것이 너무 기쁘고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게 내 양식이 되고 기꺼이 그렇게 살아야 돼요. 근데 우리는 기껏 하는 게 내 마음에 매여 있어. 내 마음의 노예잖아요. 사실 내 생각의 노예. 그러니까 항상 내가 못하겠고 내가 힘들고 내가 지치고 나는 화나고 나는 억울하고 정말 이 나라고 하는 단어가 제일 무서운 단어예요.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꼭 벗어나야 한다. 하나님을 보고 벗어나야 한다. 여러분 한번 진짜 예배가 열세다 하셨으니까 여러분 예배가 하나님을 제일 우선순위에 두는 게 예배예요. 꼭 노래하는 게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을 최고의 가치를 두는 게 예배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진짜로 예배해 보세요. 여러분의 삶에 브레이크로 있어요. 이거는 있을 수밖에 하나님 말씀이잖아요. 그래요. 여러분의 삶에서 형통해. 하나님을 기뻐하니까. 하나님의 존영, 하나님의 얼굴과 마주대했기 때문에 여러분의 삶에 전환이 옵니다. 이건 진짜 삶이 진짜 실천하는 신앙이어야지 말만 거창한 신앙이 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저 말씀 많이 드렸잖아요. 저희 대학교 때 정말 한국에 그때 제자 양육, 뭐 1:1 양육 이게 굉장히 유행했어요. 그래서 그게 보통 한 6개월짜리, 1년짜리였는데 이제 남의 단체 이름이 들어가니까 얘기 안 하겠는데 하여간 한 5개 단체 거를 다 했어요, 교회에서. 왜냐면 모든 교회가 했던 그 프로그램이 있거든요. 지금도 보면 어쩜 그렇게 글씨도 예쁘게 답도 잘 써놨는지 이게 내가 그때 이걸 배웠단 말이야. 그중에 이제 하나님이 주신 떨어진 씨 중에 제가 갖고 있는 것도 있겠죠, 물론. 그렇지만 그게 그렇게 내가 빈칸을 메꿨고 그 책을 떼었다라고 해서 내가 그만큼 성숙한 신앙인이 되는 건 절대 아니에요. 그게 내 삶에 입혀져야지. 성령께서 내주하신다라고 했는데 그 얘기는 뭐예요? 내가 성령에 귀 기울이고 성령이 나를 다스리는 인생이 돼야 진짜로 내주하는 인생으로 사는 거지. 성령 탁탁 무시하면서. 여러분 집에서도 보세요. 엄마 말 탁탁 무시하고 문 닫고 들어가는 애들. 이게 부모님들의 가장 큰 고충이에요. 애들이 자꾸 문 닫고 들어가요. 제 말은 안 들어요. 그래서 밥 먹었냐만 하시죠. 그랬더니 네. 그래서 다른 얘기 하셔야 돼. 그러면 싸워요. 할 수 없어요. 예전부터 하셨어야 되는데 미리 안 하셔서 이제는 그 말밖에 없으시니까 말 더 하시려면 싸워서라도 여러분 영토를 확장시키신다면서요. 확장을 시키죠. 애들하고도 대화에서도 확장을 시키셔야 돼요. 너 추운데 왜 그렇게 입고 나가라도 하면 그럼 싸워요. 할 수 없어요. 그게 어렸을 때부터 빌드업이 안 되니까. 여러분 야곱도 보시고 다윗도 보세요. 자기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아서 함부로 산 거에 대한 깔아놓은 죄의 열매들 때문에 굉장히 어려워요. 하나님 앞엔 돌이켰지만 자기가 깔아놓은 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용서하셨기 때문에 다시 이 깐 거를 다시 자기가 다 이제 거두면서 이걸 다루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알려주셨을 때 오늘부터 하나님을 존중하면서 우리가 살아가야 하고 그리고 내가 이때까지 잘못했던 건 배로 들어갈 수도 있어요. 원래 아시죠 여러분? 이 잘못한 거에 대한 그걸 제대로 회복하기 위한 건 2배, 3배가 들어가게 돼요. 누구랑 관계가 깨졌어요. 우리 잘 지내자.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마음 받았어. 난 용서했어. 너도 용서해봐. 다 용서했다라고 해도 여러분 관계가 바로 회복돼요. 절대 안 그래요. 신뢰라고 하는 게 회복될 때까지 솔직히 처음에 밥 한 번 먹었을 때 했던 좋은 감정까지 오는데도 3배, 4배 걸려요. 하나님 은혜가 다 역사하시니까 회복이 될 수 있는 건데
하셔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사람은 그걸 하는 거예요. 가족도 마찬가지예요. 그럼 평생 밥 안 해주다가 남편한테 이제 밥 해주기 시작해요. 당신 왜 이래? 이해가 안 가는 거죠. 그럼 엄청 친절하게 해줘요. 그러면 이제 왜 이러냐고 해서 또 싸워요. 안 돼요 라고 하는데 여태까지 안 되게 사셔서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되게 하시려고 그만큼 나를 다시 십자가 신앙으로 헌신시켜서 여기까지 올 수 있게 하셔야 한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하나님이 최우선순위 가시고 내가 나를 부인하고 하나님께 꺾여지면 그 시간이 오는데 올 때까지 가실 거냐. 여러분 욥도 보세요. 제가 성경에서 제일 읽기 힘든 세 인물이 있어요. 제가 진짜 성경에서 막 읽다가 막 찬물을 몇 번 마시는 인물 셋이 있는데 제 좋아하는 인물들이지만 인물들이 다윗이에요. 다윗이 막 그 정말 친구, 가족, 막 있는 사람 없는 사람 적한테도 쫓기면서 미친 짓까지 해가면서 굉장히 너무 힘들어요. 욥도 보세요. 그냥 주위 사람들이 타박하면서 막 욥에게 네가 잘못한 거다라고 하면서 모든 걸 다 잃어버리는데 진짜 힘들어. 요셉도 그렇잖아요. 어렸을 때인데 형이 팔아갔고 근데 그냥 올곧게 사는데도 불구하고 빨리 안 풀리니까 내용을 다 알아도 이 책 읽는 게 힘들어요. 전 저는 스포일러 진짜 좋아해요. 저는 영화 가기 전에 일단 내용을 모르면 가는 거를 싫어해요. 저는. 그리고 제가 다 알고 보는 걸 좋아하는데 저희 가족은 반대. 근데 저희 가족 1도 알면 아니 그 브레너랑 피가 달라. 그래서 제가 그랬어. 나는 박씨피니까 그냥 나는 스포일러 있어야 돼. 그래서 난 꼭 알고 볼 거야. 그러면서 막 얘기를 들어요. 우리 가족들은 들리게 얘기하지 마. 아무 얘기도 하지 마. 그리고 다 모르고 가는 걸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다른데 사람이. 하여간 근데 여러분 이게 우리가 내용을 다 알아도 이들이 어려워요. 근데 이들이 여기 성경에서 보면 끝에는 결국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들어옵니다. 여러분 욥은 배로 확장을 받았어요. 그리고 요셉은 2인자가 돼 총리 대신. 그래서 그 주위에 있는 진짜 열방을 다 살리는 역사를 해요. 그래요 여러분 그렇게 억울한데. 그리고 다윗도 보세요. 드디어 왕이 되잖아요. 거기까지 가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왕 같은 제사장의 삶이에요.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하셨는데 예배하는 사람 왕 같은 하나님이 진정한 왕이시니까 우리는 왕족의 일원인데 거기까지 가셔야 한다. 근데 조금 해놓고 못하겠어요. 안 되는데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신 거를 생각해 보세요. 니네가 피 흘리기까지 안 하지 아니하였느냐. 근데 무슨 우리 입에서 먼 별말이 나와요. 별것도 아니죠. 결국 내 마음에 싫으면 다잖아요. 뭐 본인이 그렇게 희생한 것도 우리는 없잖아요. 그냥 내 마음이 짜증난다 이거예요. 우리는 보통 보면 못하겠어요가 마음이 폭발되고 있어요. 너무 마음이 화가 나요. 억울해요. 이게 다예요. 근데 성경이 말씀하셨잖아요. 네가 피 흘리기까지. 그게 다 죄거든요. 근데 네가 피 흘리기까지 해봤어. 안 했잖아. 그렇게 하지도 않아 놓고 예수님을 생각해봐. 우리는 예수님이 생각이 없는 거예요. 사실은 이렇게 못하겠다 나가 떨어지고 다운되고 이게 안타깝죠. 인간적인 측면에선. 근데 영적으로 사실 분석을 해보자면 병인데 교만한 병이에요. 내가 예수님을 놓친 병이에요. 내가 더 위에 간 병이에요. 이게 기분 나쁘실 수 있는데 기분 나쁘시라고 말씀드리는 거 아니고 정죄로 말씀드리는 거 아니고 우리의 살 길은 예수님밖에 없어요. 진짜로. 근데 내가 병자인 거에 대해서 인지를 하셔야 돼. 내가 나라고 하는 병에 걸렸다. 문둥병 나병이 아니라 나병이 미병. 나병 환자. 그래서 나 진짜 나병 환자인데 하나님이 나를 나병에서 건져주실 건데 나는 이제 하나님 앞에 와서 감사하는 그 한 명이 될 거냐 아니면 계속 그냥 내 마음대로 나가서 사는 인생이 될 거냐.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으로 돌이키길 원해요. 하나님 너무 좋으시잖아요. 하나님이 너무 좋으셔서 진짜 우리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하나님이면 우리 같은 사람 건져줘요? 안 건져줘요. 절대 안 해. 진짜 내려도 옛날에 내려서 불도. 근데 우리 같은 사람 건져서 말도 정말 안 듣고 종이면서 종 일도 하나도 안 하면서 자식인 채 하면서 뭘 그렇게 아는 척 너무 많이 하고 막 인생 소비시키면서 자기 혼자 씨름하느라고 난리법석. 근데도 하나님은 참아주시면서 하나님께로 이끌어주시고
하나님의 생각을 입혀주시는 거거든요. 그리스도의 생각을 옷 입으라. 그럼 우리가 정말 그리스도의 마음을 갖기로 하는, 그리스도의 생각을 갖기로 하는, 그리고 정말 그리스도처럼 아버지를 기뻐하는. 그래서 내가 아버지가 용서하랬는데 용서가 안 됐는데 아버지가 주신 용서의 마음을 갖고 용서한 것이 내 삶의 양식이어야 돼. 진짜 제일 많이 한 간증이 이거예요. 제가 진짜 용서할 수 없었다니까요. 그런데 하나님 그러면 용서하는 마음을 주세요 하는데 정말 제가 그때는 성령에 대해서 알지도 못했는데 용서의 마음이 저한테 들어오고 있는 게 느껴졌어요. 예, 마치 이렇게 물을 마시듯이 잠깐만. 그래서 제가 잠깐 그랬어. 이게 용서가 들어오면 나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야? 이제 나는 진짜 용서하면 이 사람을 놓는 거 아닌가? 나 이 사람 진짜 혼내줘야 되는데 이런 생각이 드는데 잠깐만 했는데 이미 하나님은 일하고 계셨어요. 그래서 딱 하나님이 임하시니까 정말 1도 미운 마음이 없는 거예요. 저 사람 혼내줘야 되겠다는 마음이 없는 거예요. 이게 이럴 수가 있는가? 이건 정말 내 마음이 아니다. 전 그때 너무 잘 알았어요. 그래서 정말 하나님이 주신다. 하나님이 일하신다. 하나님이 긍휼의 하나님이고 하나님이 그 은혜를 부어주신다를 저는 제 눈으로 본 건 아니에요. 그런데 정말 물을 마시듯이 저한테 이게 들어오는 게 느껴졌어요. 그리고 그 마음으로 용서한 거예요. 이번에도 하나님이 그러시잖아요. 긍휼한 마음을 주신다. 그러니까 애들한테 너는 왜 이렇게 예의가 없니? 하나님이 우리 아이들에게 그런 마음을 주실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 아이들에게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게 해주실 수 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세요. 하나님을 보셔야 돼요. 항상 하나님을 배웠고 사셔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있어서 열쇠예요. 몇 구절만 더 보겠습니다. 도적과 짝하는 자는 자기의 영혼을 미워하는 자라. 그는 맹세함을 들어도 직고하지 아니하느니라. 그러니까 여러분 도적이 누굽니까? 보이지 않게 훔쳐가는 자들이에요. 하나님 나라에서는 도적은 없다. 내가 문이다. 나를 통과하지 않고서는 하나님께로 갈 수가 없다.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신 거예요. 우리가 자꾸 다른 방법, 그거 아니야. 절대 그런 거 없어요. 예수님만이 문이에요. 예수님만이 길.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셨잖아요. 나를 통하지 않고선 내가 문인데 야, 너 다르게는 없어. 꼭 나야. 예수님이 어떤 문인데요? 예수님이 스스로를 낮춰서 이 땅까지 오셨고 그리고 예수님은 생명까지 주신 분이에요. 예수님이 자기를 부인하신 분이에요. 우리를 위해 희생하신 분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 문을 여셨는데 예수님이 곧 문이다. 그러니까 너가 좁은 문으로 들어와라. 그러니까 자기를 부인하며 들어와라. 그러니까 여러분 나를 부인하지 않고 용서하지 않고 은혜 베풀지 않고 이렇게 살겠다라고 했을 때 그건 도적이랑 마찬가지예요. 도적이랑 짝하는 자는 자기 영혼을 미워하는 자라. 그는 맹세함을 들어도 직고하지 아니하느니라. 사람을 두려워하면 울음에 걸려서 되거니와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안전하리라. 그러니까 여러분 사람을 무서워해서 옳은 말을 못하셔. 그래 이러고 넘어가실 때도 그 씨앗이 나한테 뿌려져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이단이랑 잘못 말하는 사람들 한 번 얘기하고 그들이 듣지 않으면 떠나라 하셨어요. 먼지를 털어라. 이게 사실 우리 주위에 있는 사람들 중에 복음을 잘못 알고 있을 때 잘 가르쳐주고 싶죠. 복음을 교회에 대해서 잘못 알고 있는 사람들한테도 가르쳐주고 싶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 안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시간에 하나님이 말하라고 하는 걸 말씀하셔야 돼요. 내가 가르쳐줘도 저 사람이 다르게 나왔을 때는 그 씨가 차라리 나한테 묻을 때도 있어요. 그래서 내가 상태가 안 좋을 때 잡초가 확 자라난 게 있어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과 멀어지는 인생이 되는 게 있습니다. 그게 다 살아나거든요. 상태가 안 좋으니까. 곡식이 없으니까 잡초만 확 일어나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신앙에서도 이렇게 교회 대적했거나 어느 교회든지 마찬가지예요. 기독교를 대적했거나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뭐 빈정댔거나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 너무하지 않아. 하나님은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이런 사고를 하는 사람들과 어울려서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하셨으면
그런 시가 나한테 언제든지 있어요. 그래서 조금만 하나님 앞에 섭섭하면 그 잡초가 확 자랍니다. 하나님 앞에 섭섭하다란 얘기는 내 밭에는 알곡이 없다란 얘기거든요. 하나님의 생명이 맺히고 있지 않다란 얘기예요. 그러니까 금방 이게 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잡초 뽑기를 하셔야 되거든. 그래서 성경에서도 말씀하시는 바 네가 그렇게 잘못된 생각을 하는 사람들하고는 얘기했을 때 한 번 얘기했는데 못 알아들으면 너 그냥 일어서 이제는 네 거 하고 사는 거야. 그거 털어버려라. 그게 여러분 결코 그 사람을 미워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절대로 참으시는 하나님이시고 끊임없이 우리에게 일하시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은 근데 노하기를 더디하시나 하나님의 선이 있습니다. 로마서 1장에 하나님이 그러면 이제 내버려 두신다라고 하는 선이 있어요. 근데 그 전까지는 하나님은 끊임없이 일하세요. 하나님 끊임없이 참아주시고 계속해서 하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일하세요. 꼭 내가 아니더라도 일하세요. 근데 이제 나도 하나님이 마음 주신 거에 있어서는 기도를 해야 되겠죠. 근데 이게 내가 막 내 사명으로 여기고 하다 보면 나도 신앙을 잃어버리고 나도 똑같은 교회 다니고 똑같은 말씀 듣는데 와지지가 않아요. 잡초밭이 돼가지고 전혀 이제 나한테는 생명이 되질 않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것이 진짜 우리 안에서 깨어나야 하는 일입니다. 주권자에게 은혜를 구하는 자가 많으나 사람의 일의 작정은 여호와께로 말미암느니라.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거에 우리가 충성을 다해야 합니다. 좋은 아이디어가 많죠. 하고 싶은 것도 많죠. 근데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세요. 내가 너를 향한 계획을 갖고 있다. 그 계획은 좋은 것이야. 그리고 너한테 소망이 되는 계획이야. 여러분 이게 있어야 진짜 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화장실을 몇 번을 가냐니까요. 여러분이 내가 하고 싶은 거 하면서 화장실 많이 가는 밥을 많이 먹으면 기분이 좋은 거예요. 침대에 한 번밖에 못 든잖아. 한 침대밖에. 근데 집안에 침대 10개 들여놓으면 좋은 거예요. 그 침실이 10개 있으면 좋은 거예요. 그게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삶에서 정말 하나님의 비전,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시는 거, 그리스도의 몸에 같이 있어야 비전이 내려옵니다. 예수님 생각이잖아요. 예수님이 머리시고 예수님의 생각인데 예수님이 주시는 깨달음인데 그 몸 가운데 지체로 연합이 되어 있어요. 우리는 전 우주의 한 교회의 그 지체들이에요. 우리 지역교회 지체기도 하지만 전 우주에 역사상 있는 교회의 그 한 교회의 지체입니다. 다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예수님의 생각을 하면서 착착 움직여져요. 제가 왜 그 금요일날 집회 얘기를 해드렸냐면 몇몇 분은 빨리 얘기 안 해드려서 서운하다. 그래서 그 얘기도 해드릴 겸 다른 거는 이게 교회가 이 정도 되면 착착 돼야지. 예수님 교회인데 이것도 못하면 무슨 교회야? 이런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잘 어레인지가 돼서 제가 진짜 하나님 앞에 되게 굉장히 감사했어요. 그러니까 매사가 이래야 된다. 그냥 하루 집회가 아니라 하나님이 딱 생각을 갖고 계시면 우리 모두가 같은 생각 가운데 착착 움직여져서 너무 즐겁고 기쁘고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하나님이 주시는 그 기쁨이 우리 가운데 충만하길 원한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께 이게 집중돼야만 되는 거예요. 야곱도 하나님의 얼굴을 뵌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얼굴을 뵙고 있고 예수님께 집중이 돼야지 되는 거예요. 그렇다라고 해서 여러분 예수님께 집중이 되면 집안 살림을 못하겠어요? 아니면 일을 못하겠어요? 그게 아니죠. 더 훨씬 더 탁월하게 하는 거죠. 왜냐하면 예수님께 내 마음에 집중돼 있을 때가 제일 엉망이에요. 방자히 행한다. 너무 이 말씀이 좋잖아요. 방자히 딱 그거잖아요. 우리 방자히 많이 행해서 잘 아시잖아요. 그래서 정말 내가 방자하더라 이런 느낌이 딱 오시죠. 진짜 내 마음대로 정말 속되게 말해서 정말 쪽팔린 거잖아요. 방자행하며 민망하고 서로. 그런데 정말 깨달음이 없어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에 생명이 없어서 내가 막 얘기했는데 다음부터는 빨리 얘기하지 말아야 되겠다. 하나님이 없어서 방자하게 말했구나. 이런 게 있어요. 그래서 우리의 삶에서 이러한 것들을 되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아모스서 1장 읽고 우리 조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요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할 기갈이라.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이 교만하고요. 하나님을 안다 싶으면 이거 다 이스라엘 백성한테 하신 말씀이에요. 이 사람들은 맨날 율법 지키고 절기 지키고 맨날 제사가 있었던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그냥 아무한테나 우리 같은 세상에 이렇게 그냥 이렇게 펼쳐서 주신 말씀이 아니라 교회한테 주신 말씀으로 들으셔야 돼요. 하나님 안다라고 하는 사람들, 성경책 갖고 다니고 맨날 예배 오는 사람들, 기도회 오는 사람들한테 하신 말씀이에요. 내가 기근을 보내리니 이게 무슨 말이냐면 너무 너희가 교만해서 이제 나를 듣지 못하리라. 그러니까 니네가 밥을 먹어도 그냥 마음이 기쁘지가 않고 네가 좋은 데 가서 인스타에 온가지 것 다 올려도 막 명품백 들고 있어도 네 마음이 공허한 것은 너한테 기근이 있어. 가뭄이 있는 거야. 네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는 시간이 있을 것이다. 여러분 이 비전이 없어갖고 우리가 묵시가 없어갖고 방자에 행할 때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하나님 없이 공허한 인생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기근을 보내셔야 되는 때가 아니고 하나님이 보실 때 얘가 왜 종이 이렇게 아무것도 없으면서 순종하지도 않으면서 자식인 척해 이게 아니라 정말 예수님처럼 예수님이 우리의 본이시고 예수님이 우리의 최고 형이시잖아요. 저 오빠시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처럼 아버지를 기뻐하는 자녀가 돼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께 기꺼이 종된 자니까 하나님이 너무 좋아서 종된 사람이잖아요. 우리는 그냥 하나님 일하는 게 좋아서 종이 된 사람들이잖아요. 내가 스스로 하나님 난 스스로 종된 자입니다. 그냥 하나님의 종인 게 이 세상에서 제일 기쁜 게 되셔야 돼요. 그래서 그렇게 사셔야 돼요. 그게 아니고서는 하나님의 기근을 보내리니 너 밥 다 먹고 잘 살고 좋은 데 다 가도 너 공허해. 왜냐면 내 말을 못 듣거든 너는. 그러면 하나님이 입술을 닫으시는 게 제일 무서워요. 하나님의 임재가 느껴지지 않는 게 제일 무섭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한들 여러분 하나님 없는데 그게 무슨 소용이에요. 우리가 무서워할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우리가 종처럼 알면서도 안 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 알겠습니다.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죄 가지고 씨름하시는 건 꼭 나쁜 게 아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용서가 안 돼서 씨름하는 거, 순종하려고 씨름하는 건 나쁜 건 아니에요. 근데 결론은 내셔야 되겠죠. 하나님께로 결론을 내셔야 되는데 씨름하는 거는 괜찮은데 씨름을 놔버리시는 건 나쁜 거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거예요. 가족이랑 관계가 깨졌어요. 아니면 친구랑 관계가 깨졌어요. 내가 저 사람 안 보고 딴 사람한테만 잘해주고 살아야지. 예수님 방법 같은가요? 교회 내에서 난 저 사람은 꼴 보기 싫고 저 사람만큼은 말 안 할 건데 나머지 사람들한테는 2배로 잘해주리라. 너무 예수님 같나요? 절대 너무 잘하. 우리는 답을 잘 알고 오늘 본문에 나온 거지 우리잖아요. 종인데 다 알아도 들은 채도 안 하고 자기 마음대로 사는 종. 이게 우리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돌이켜라 하시면 그걸 돌이켜야 되는 거예요. 내가 안 꺾이는 부분이 꺾여야 돼요. 내가 이 고질병이 꺾여야 돼요. 정말 예수님께로 나와서 예수님 나 이거 좀 고쳐주세요 해야 돼. 정말 나병 환자예요. 하나님 나 좀 여기서 건져주세요. 이것이 꼭 되셔야 돼. 그래서 정말 살아나는 역사가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는데 아는 척하면서 사는 것 같이 고단한 건 없어요. 하나님이 나를 날마다 소생시키시고 생명을 주시는 거 이거 없이 있는 것처럼 이렇게 사는 것은 진짜 고단한 인생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일할 때 기쁨이 없거든요. 하나님이 나를 소생시켜 주시면 아무리 힘들어도 몸은 고단해도 영은 기뻐요. 우리가 그런 인생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몇 가지 기도하기를 원합니다.